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부터 나눕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목회자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미리 강단의 생각으로 서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준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같이 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3월 애국의 달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서 건강하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 하는 WHO의 헌장에 의하면은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주위 환경에 계속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도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나라와 가정이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 크게 힘써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절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5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 지킨다, 지켜라 라는 말씀은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설교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설교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란 무엇이냐면요, 그때 그 시대에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때에 할 것 없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도 있지만 지금 다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그때 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듣게 되면 또한 정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나라 그리고 열방을 건강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안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녕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해서 안녕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해서 안녕하고 나도 하는 일이 마음이 편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함 가운데 안녕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시는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가정에서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말씀대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축복의 나라를 만드는데 열심히 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갑니다.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순종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싸준다든가 이 자녀들이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우등 장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만 있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학교생활 가운데에서 훌륭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해 주시는데 그 설교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안녕 축복의 공동체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명령을 하냐면요, 체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했던 것을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대화가 됩니다. 오고 가면서 그래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어. 이런 모습에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을 다하는 때에 지도자들과 주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40년간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했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찾아와서 패할 수밖에,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설교에 순종한 사람들은 형통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설교에 불순종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그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손해보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운데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나라와 가정이 건강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엇 가운데 일부를 그 신이라 여기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토속신앙으로 태양을 섬기며, 여러분들 태양에게 인격체를 부여하면서 이 해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에게도 역시 인격체를 부여하면서 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격체, 존중의 님자를 붙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월 보름이면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서 달님이라고 또 인격을 부여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깁니다. 이 우상만 안 섬기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 가정, 복된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고목나무 속이요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고목나무 보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고목나무는 줄 복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고목나무가 속이 썩은 겁니다. 그래서 새카만 거예요. 아니 줄 것도 없는데 복 달라고 하니까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고목나무가 새카맣게 속이 썩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말씀 가운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교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가지고 우등생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건강하고 축복받고 올 2013년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분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세계 각국의 왕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또 세계 각국에서 데려온 후궁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인네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섬기던 미신, 우상들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솔로몬 왕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정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둘 혹은 셋 이상으로 염려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미신적인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역사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라도 미신을 섬기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은요,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집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146m의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집트 지역에 가서요, 피라미드를 보면은 흔적들은 있지만 복원한 것은 있지만 원래 세워졌던 피라미드는 거의 흔적이 없이 이리저리 돌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시작. 우상은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 가운데에서 또 1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미신이고 우상이 될 수 있기에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는데 돌과 나무를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4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근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판 우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질,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건강,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1번 우선주의에 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안녕이고 이것이 건강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우상이어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센. 그래서 그 자식의 앞길이 결국은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이 교회 학교에서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된 것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교회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푸대접을 받는다든가 또는 선생님이 열심히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꿀밥한테 쿵 이런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면요, 그런 교회는 요즘은 등록도 안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자식을 높여주고 내 자식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교회 학교, 그런 교회에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2006년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2월 보름에 정부 주관으로 청와대 앞에서 음력 대보름날에 나라의 융성과 한해 이 국가적 애군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굿을 벌였습니다. 소위 무당을 데려다가, 무당이 한둘이 아니라 이름 있는 무당들을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구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행동을 통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통계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그의 인생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했는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면 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잘 살지 못합니다. 선진국 중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일본은 5만에서 8만 잡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잘 살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주도 면밀하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일본이 되기 위해서 선교의 피가 일본 땅에 무지하게 많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이만큼 사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일본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품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계속 우상 잡신을 섬기다 보니까 일본은 1년에 조금씩 섬나라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물이 불어나든가 해가지고 바다 물속으로 지금 점점 일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경고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많은 이 자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제가 아는 한 MBC PD는요, 지금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일본을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깁스를 하는데 마취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에 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지금 일본 괜찮다 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MBC PD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핵에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 중독이 되고 나면은요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마취를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취를 못한 상태에서 뼈를 맞추고 깁스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이 매스컴을 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일본 나라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대부분이 못 사는 나라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시고 잘하면은 축복이요 못하면은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 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가정,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나라와 가정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삽시다. 시작. 아멘.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바짝 달라붙어서 힘써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교회와 그리고 세상 어쩌면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 이런 모습들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수차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다. 여러분들 영적 손해가 왜 가장 큰 손해냐면 결정적으로 축복받아야 될 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축복을 갈아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흔들림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반면에 결정적일 때 믿음의 중심이 평소에 잡고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습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크게 보여지고 귀에 크게 들려지는 세상 것을 선택하면서 졸지에 순식간에 이 축복이 아니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잡힌 바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적당이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곧바로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이시 펜이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거부가 있습니다. 그가 1929년 미국 증권시장 파동 때 많은 재산을 날리고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도 밤을 꼴딱 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크게 기업이 번창하여서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하루,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다가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 자처럼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이제는 결정적인 것은 이 1929년 미국 증권시장 파동 때 이제 아주 송두리째 기업이 망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교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힘들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는데 아침에 병원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날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면서 전부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으로 불면증이 사라지고 다시금 주일이면 주님의 전에 올라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기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예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택 100동을 건축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이씨 페니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모든 것이 송두리째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손해보지 않는 멋진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업장과 건강한 기업체와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더욱 긴장하여서 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게 되면 좌우나 우루나 흔들리면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더 신앙생활은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열심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 왕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 왕은 형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당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를 자신의 왕대에서 끊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당대로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손들이 뒤를 이어 왕통을 이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태어나셨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 왕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왕이 입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도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님과 가까이에서 거리감을 두지 아니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하며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까지 형통으로 건강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고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누가 나를 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제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로 어떻게 유혹하며 어떠한 상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그 영적인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아니하는 국가, 손해보지 아니하는 가정, 손해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가면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나라와 가정이 건강해질 비결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금년 한 해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서 행복한 나라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이 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친나이와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의 해주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